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분명히 옳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했던 시간들,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날들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민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제자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점점 더 공허해지고 지쳐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차 한 잔을 따라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거라. 제자가 차를 마시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계속 따르면서 너는 마시지 말아보거라. 제자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차가 없다면 아무리 남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오직 남들에게만 차를 따라 주려 하였다. 하지만 결국 내 잔이 비어버리면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을 위해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0대, 60대를 맞이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물의 이야기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 들판에게 나누어 줍니다. 만약 강물이 마른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가득 차야만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남을 돌보는 것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불의 불꽃이 약해지면 결국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변도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불꽃을 먼저 밝혀야 내가 가는 길도, 남이 가는 길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이 흐를 때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붙잡거나 스스로를 희생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필요한 만큼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며 자랍니다. 만약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물을 양보하고 햇빛을 스스로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고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배려하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감정적 소진이 더욱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과 의지로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필요할 때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부탁을 계속할 때, 또는 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도 과도한 업무를 떠맡기려 할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친구에게 배려를 베풀려면 먼저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한다. 내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한다. 이 말씀은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직장에서도 개인의 삶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희생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고, 친구들이 부탁하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모든 희생을 감수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기 꿈은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이런 삶이 보람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힘들어졌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가 아플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힘들 때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 특히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누구도 같은 수준의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배를 밀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끝없이 남을 돕다가 결국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픈 날에는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기, 하기 싫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등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 들판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에는 그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든 후에 더욱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 관계도 변화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부모님은 더욱 연로해지시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과도한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삶을 지키면서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책임 때문에 서로를 깊이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때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극도로 사치스럽게 살 필요도 없지만 극도로 궁핍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능한 한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일이며 가족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도 변화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일부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선우도반이라는 말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을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했던 관계들 중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선별하여 더 깊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동시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기대와 압박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부적 압력이 줄어들면서 더욱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다양한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정리하고 후세에 전해줄 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들을 글로 남기거나 젊은 세대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를 준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되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의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남은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했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계속 자책하지 말고 그것들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30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하세요. 둘째,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며,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세요.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섯째,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세요. 일곱째, 물질적 욕심을 줄이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삶을 실천하여 꼭 필요한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연습을 하세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내 잔이 비어 있으면 아무에게도 차를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 주변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면서 자신을 돌보고 그 결과로 얻어진 행복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됩니다.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불꽃을 먼저 밝혀야 자신이 가는 길도 남이 가는 길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